서울의 어떤 젊은이가 공부를 잘해서 외국에 유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큰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가 취직을 해서 3분의 1을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출장을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다 갖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더랍니다. 입원을 하고 그러면 병원에서 피검사도 할 것이고 또 이것저것 검사하다 보니까 그에게 생각지 않는 선고를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간암 말기 4기입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병원에 입원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불러서 초청하고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할 때에 그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언제든지 그 나이가 몇이 되었든지 젊든지 나이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한 것은 인생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철학자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가 왜 세상에 사는지 모르고 산다. 결국 죽음이 임박해서야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그렇지 않아요. 다 알게 됩니다. 누구의 소식을 듣고 누가 어떻게 됐다는 말을 다 듣고 삽니다만은 정말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건 본인이죠. 자, 얼마나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하고 죽기 전에서 이제는 내 존재를 알게 되고 그때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간간히 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성공이다 하고 말할 때 그것에 따라가는 일들이 많지요. 남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성공, 남이 저렇게 하니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이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남에게 좋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이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 한 가지를 몰입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이 나에게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버려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찾았으면 전 힘을 다해서 거기다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할 만큼 내 이거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거 하나 선택한 것이 너무 소중하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내가 죽어도 괜찮다 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건 말입니다. 그렇게 몰입하게 이를 때에 내 운명은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고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 되면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될 때에 그는 지난 과거의 40년에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어요. 그 궁전에서 살았을 때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할 일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이제는 그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이 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여기에 광야에서 지내다가 내가 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게 되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진행되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불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난날 75세 전에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그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한 인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불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간다. 자,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지난 날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불렀으니 그의 운명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그 본 뜻을 알게 됐는가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의 인생. 성경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한 개인의 간증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유대교, 이스라엘의 유대교에 아주 몰입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연갑자보다도 더 열정적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강한 열정을 가지고 산 유대교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간다면 몰라도 죽이기 위해서 일주일이 넘는 그런 일을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생각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아주 그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이 있더라. 그렇게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못하고 그때에 그는 쓰러지면서도 묻습니다. 네, 나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래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붙들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날에 살았던 것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탈바꿈을 할 수 있는 만남이 있어서 그의 인생은 바꿔졌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분의 부활이 뭔지 이거를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것은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이지만은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부터 나를 택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사, 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사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서부터 시작했구나. 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 다 털어놓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그걸 자랑하지 않고 다 멈추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내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나를 택했는데 나는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어야 새롭게 출발하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만남이 없었고 내가 만남이 없어서 그것에 응답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내 일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을 보세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나는 몰랐는데 이 땅에 보내신 이는 그분이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는 그분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그 태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놀라운 얘기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선별해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기 위해서 나는 너를 택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바울은 어머니 태로부터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뭘 하냐면 내 어머니 태 있기 전에 나는 너를 먼저 택했다. 이게 사람들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입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지요. 내가 나를 알게 된 것, 그거 있게 한 것 은혜지요. 지난 날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그걸 알게 하신 이는 그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시는 그 고백을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택정이라고 하는 말은 경륜이라는 말도 비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그것은 뭐라 하냐면 이방인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나중에서 알게 되지만은 이렇게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택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로 살다가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갈 때마다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죽음을 당하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만 알고 그렇게 전하다가 그때 이제는 다시 한번 너무 핍박을 받고 생각하다가 그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유대인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자는 이방인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태어난 것은 길리기아 다소, 본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민자로 살았으니까 다른 곳에 살았는데 다소에서 사는데 그곳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쓰는 히브리어도 쓰고 그곳에서 쓰는 헬라어도 사용하게 됐어요. 이중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택한 자로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우리 집이 이렇게 이민자로 살았던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내게 하셔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게 하셨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이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생각하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뜻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지난날에 무엇을 배웠는지,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은 이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모든 사건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효과적인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많은 그 지역에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가 이곳저곳을 다녀도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녀도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를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말 갖고는 안 되지요. 통역 세워서는 힘들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이 사람이 다 전할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날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이 바울은 헬라어를 잘 익히는 이민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고백.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쪽으로 우리는 몰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삶을 살지만
이 바울은 늦게서 알고 이제는 다시 한번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이것을 소중하니까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지난 날의 모든 과거의 이력들을 다 지워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옛날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대단한 학교를 나왔다는 거죠. 그거 자랑할 거 없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배우려고 먼저 사도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계시한 것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거지요. 나는 사람에게서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주고 깨닫는 것을 그걸 내가 말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 17절에 보면 나보다도 먼저 사도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바울은 이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알고자 해서 한 거 아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당당하게 주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따라갔던 그런 삶을 우린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길을 정말로 얼마나 귀한 길을 열어주시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나의 잘못된 지난날의 과거에 열정적으로 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걸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돌이켜서 자기 일평생을 아낌없이 뭘 이 세상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자랑할 것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옷 2벌밖에 없다. 집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다가 내가 할 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전했다가 혹이라도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된다. 이 심정이에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붙들렸을 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삶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정말로 순수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